에발산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에서 선수들이 다시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뛸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있죠.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15분은 반드시 쉬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눌 수 없겠지만 열심히 뛰었다면, 열심히 일했다면 쉼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쉼의 시간.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어요. 7년째 안식년을 쉬었습니다. 땅도 사람도 다 쉼이 있어야 그렇게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프타임 중요한 시간입니다. 후반전을 뛰기 위한 중요한 시간. 자, 이 하프타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8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프타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 오늘 본문 30절에 그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쟁을 치렀고 또 아이성 전투를 치른 그때를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프타임.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 이 명령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이 되고자 두 가지로, 세 가지냐 아니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나 명령하십니까? 이 하프타임, 이스라엘의 하프타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우리 인생의 쉼의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공백기, 어떠한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에발산으로 가라. 에발산으로 가라. 네. 에발산으로 가라 하면서 특정 지역을 얘기해 줬어요. 에발산의 세겜으로 가라. 자, 이 에발산의 세겜이다. 이 세겜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 있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에발산의 세겜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겜과 연관된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한 세겜이 어떠한 지역의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고향, 본토집을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 곳에 이르러서는 머뭇거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겜일까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이었습니다. 네. 하란, 여러분 하란이면 기억하는 곳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입니다. 여태까지 이 데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왔어요. 네. 왜? 최고의 그 집안의 가장인 데라.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데라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끌음을 받아서 왔다. 하란까지.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잠깐 머뭇거리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에 대한 약간의 공백 기간이, 두려움이,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는 자라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뜻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중에 지연시킴을 받은 자, 지연시켰다라는 이름의 뜻이 좀 일치가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행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전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순종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지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다시 결단을 하며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겜은 약간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실행하고 just do it. 믿음의 행보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가 다시 부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징표의 땅이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징표들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누구를 따라 우리의 진정한 보호하심과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시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세겜은 그러한 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들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의 세겜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발견하시고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을 살펴봅시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요?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 자체는 속이는 삶이었죠. 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그의 어머니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루스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겠다고 하시며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2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이 야곱의 이름처럼 또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디요? 야곱에게 세겜, 이 야곱에게 세겜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연관된 이 세겜의 땅,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보고 경험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그 에발산의 세겜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 여정 가운데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에발산의 특별히 세겜으로 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곳에서
발견하라. 그것에서 깨달아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신앙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그 에발산의 세겜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명하신 약속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에발산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어떤 곳일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으로 가기 위해서 죽게 저주를 선포하고 죽게 하셨을까요?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에발산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외국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인 모습들은 죽어 마땅한 일들만 했지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에발산의 의미가 뜻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 에발산으로 가라. 내 에발산의 의미는 저주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 에발산의 의미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백성. 그 에발산을 찾으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철저히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놓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 에발산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인생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에발산의 그 의미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곳의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도 그것은 정말 감당 못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너희는 에발산, 세겜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깊은 뜻들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친밀함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주일도, 우리의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증을 한 믿음의 주되심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한 제단을 만들라. 한 제단을 만들라. 이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 말이 좀 어렵지만 쇠, 망치, 정, 이 쇠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쇠돌, 아주 깨끗한 돌이. 다듬지 아니하는 쇠돌이. 그 제단 위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쇠로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작업이나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바로 그 단에 드려진 어린 양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세도를 의미하며 이곳에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단어, 드려진 어린 양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져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인간적인 공로를 통해 잘났다고 치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을 치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복음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를 치장하고 다른 인간을 치장하고 직분에 따라서 치장하는 대단하십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공로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의 그 희생, 어린 양의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것에서 진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라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임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자신이 저주받은 에발산의 의미처럼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 쇠돌의 은혜, 거기서 드려진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겸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만났다면 한 가지는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칼보리 언덕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자신의 본질이요 시작임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고백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신앙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요 몇천 명이 모였든 몇만 명이 모였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은 내 자신의 시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작지만 몇 명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본질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과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교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발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쇠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 위에 거기 화목제물과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천하 어느 것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예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관계와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와 친밀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 자신의 지금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렇게 내일 모레도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 그 가운데 진정한 에발산의 한 단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삶 가운데 넘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발산